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본문 말씀 가지고 땅에서 호소하는 예수의 핏소리가 들립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녹음은 됐는데 영상은 됐는데 말소리가 잘 안 들려서 유튜브에 못 올렸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지난주에 제가 원고를 많이 준 것 같아요. 10장을 줬는데 뭐 충분하지 않지만 그것으로 무슨 내용인가는 알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지난주 말씀은 새로운 그 구절을 제가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구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심화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본문을 계속 이어져서 설교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우리 나와서 듣는 분들이야 이제 원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냥 부족하지만 괜찮은데 혹시라도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이게 녹음을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과 형편이 안 된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9절 말씀을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요. 9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가 죽인 그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알 턱이 없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그 의미를 내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까? 품어야 되겠습니까? 간직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가인에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네가 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가인은 여전히 알지를 못합니다. 왜 알지를 못합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했잖아요. 못하고 그것을 부수어버렸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서의 모든 인간은 자신들의 수고와 열심과 노력으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만든 율법의 치마를 입고 진리를 부수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행하는 것이 진리를 부수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잘하는 일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열심히 내가 그걸 내 안에 간직해야 합니까? 왜 나보고 그러자를 간직하여 지켜 간직하라고 합니까? 그건 마땅히 파괴되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얘기도 하는 겁니다. 왜 성경에 그냥 문자적인 말 그거 그대로 보고 그대로 행하면 되지 왜 당신들은 그게 유난히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고 하고 원문을 보면서까지 그걸 진리라고 하면서 그렇게 왜 유난을 떠느냐 그 말과 똑같아요. 우리는 문자 그대로 행하고 열심히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진리를 파괴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선악나무를 입에문 율법주의에서의 인간의 실존이에요. 자, 선악나무 율법을 먹고 그렇게 율법에 단단히 굳어져 있는 인간은 그렇게 행하며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가인이 대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왜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그 의미까지 알아야 돼요. 예수가 죽어야 육이 죽어야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죽여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성도들이다 하는 얘기죠. 저는 생내적으로 두 마음을 품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진리를 부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것이 진리를 부수는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저를 위해 하늘의 대제사장이 제물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렇게 죽어서 영으로 와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죄가 진리인 그분을 죽일 때 썼던 율법이라는 돌이 되어 죽으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는 그 예수를 진리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고 예수를 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인 예수를 뭘로 죽이냐면 율법으로 죽여요. 근데 그 죽은 예수도 율법이 되어 죽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이. 그래서 마땅히 저주받아 제거되어야 할 저의 두 마음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한 마음, 그 영이 들어와서 내가 한 마음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벨을 죽인, 말하자면 예수를 죽인 구원받은 가인들이 내놓아야 할 대답이다 하는 얘기예요. 아벨은 이 세상에 가인들에게 말씀으로 온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라고 있어요? 헤벨이라고 있죠. 헤벨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없음, 텅 비어있음, 헛딤, 허무, 그리고 호흡과 숨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이름입니다. 죽기 위해서, 없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없음으로 온 모형으로서의 진리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모형은 반드시 죽어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호흡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새겨져야 해요. 그래야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간직하여 진리로 깨달아 가져야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돌로 부숴버리면 그게 뭐예요? 율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진짜 죽어야 할 죄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도덕적 교훈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지를 모범을 보여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그 예수를 죽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를 죽인 공동 정범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죽게 온 예수의 모형이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왜 아벨을 죽였느냐고 물으시죠. 너 왜 아벨을 죽였니? 네가 죽인 아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니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인 아벨이 누군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인 예수가, 그 말씀이,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를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능력이 되지만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 되지만 진리가 뭔지 모르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미련한 놈이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왜 미련한 놈이라고 합니까?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은 미련한 자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미련한 자라고 하는 그 자가, 진리를 몰라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그 자가 미련한 자가 되어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잖아요. 산상수훈 그게 뭐였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자다라고 하는 자는 뭐라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는 얘기가 뭐라고 했어요? 미련하다.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미련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모로스라는 단어라고 했죠. 모로스. 이게 어디서 왔느냐면
미스테리온, 비밀. 다시 말해서 입을 다물다 해서 유래했다고 했어요. 비밀이니까 입을 다물고 있겠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저 미련한 놈이라고 한대요. 근데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미련하다고 해요? 미련하다고 합니까? 않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미련하다고 너희들이 나한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예수의 말씀을 진리로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진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서 그 말씀을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말을 들었던 그 당시의 제자들이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이나 그 안에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보고 미련하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 하는 얘기입니다. 왜? 또 예수님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진리를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 보고 당신 진리가 없지 않냐?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벙어리지. 입을 다물고 있는 거 아니냐,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진리를 줬는데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 보고 당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꼴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 있어요? 예수님을 살인하는 행위라고 있어요. 전부 다 똑같습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나 나아가가 뭐라고 있어요? 골 빚는 텅 빈 놈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노하는 자나 그게 전부 다 예수를 살인하는 행위다. 그런 얘기를 산상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가 진리의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오늘날 왜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런 말을 합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전해주러 온 형제인데 그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한다면, 진리를 전해주지 못하는 벙어리야라고 한다면 그건 너희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지옥에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의 말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진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응? 열심히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쌀이나 나눠주고 해외 선교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를 훌륭한 목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진리가 뭔지 관심이 없다니까요. 알려고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진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를 말 못하는 벙어리로 만드는 꼴이다 그 말입니다. 알아듣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율법적으로 행하는 것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저 미련한 놈이네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죠? 자, 자꾸 이런 얘기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나중에 그런 자들은 지옥에 떨어지는가 보다 그러는데, 원문에 보면 이 들어가다는 것이 에노코스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분석해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너희 안에 지옥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이미 그 안에 지옥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불은 사람들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알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죠. 그러면 그 형제가 전해주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거부하면 그가 그 지옥불에 있다. 네 안에 지옥불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거부하고 깨닫지 못하면 지옥이 네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들은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불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안에 이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지옥이라고 있는 지옥이 헬라어로 뭐라고 했어요? 게헨나라고 있죠? 그리고 또 율법의 감옥이라는 그 감옥이 뭐라고 했어요? 필라케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음부,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하데스죠?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게헨나나 필라케나 하데스는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먼 날 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지옥 개념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을 오늘날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 말을 이렇게 한 것을 왜 지옥이라고 번역했어요? 그것은 유대의 묵시문학과 로마의 카톨릭과 불교의 지옥관이 합쳐져서 만든 것이 성경에 그걸 지옥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 지옥은 불교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중에 죽으면 그 무시무시한 어떤 곳에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을 지옥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그렇게 산다는 것은 어떤 그런 고통이 있겠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것은. 성경은 그걸 지금 여기서 써놓은 것은 우리가 여기서 지옥이라고 그렇게 번역해놓고 그것을 가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곳을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와 십자가 언약의 기둥에서 죽고 함께 부활로 나오지 않으면 그게 바로 죄라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나의 육적인 생각이 죽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한테 지금 한 가지 좀 묻고 싶은 것은 제가 매 설교할 때마다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무엇에 대해서 죽으라고 그래요? 무엇을 죽으라고 합니까? 육신의 생각을 죽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죽는다는 게 뭘까요? 이걸 잘 모르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왜 나는 죽지가 않지? 죽는다는 게 뭘까?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생각이 죽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성경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어디서 나와요? 그런 말이.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봐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자, 육신대로 사는 거. 그게 또 뭡니까? 몸의 행실. 이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 영의 생각, 영의 영. 그러면 영이라는 게 뭔지 알으면 육신의 생각이 뭔지 알겠죠? 영이 뭡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진리. 그럼 그거 대조되는 게 뭐예요? 율법.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율법적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죽는다는 것은 율법적 사고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적 생각이 부서지고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율법이 뭐예요? 성경 66권이 전부 다 문자로 보면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준 모든 것은 그게 율법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준 게 율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고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고 행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육신적인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적인 생각이 잘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편할 수도 있어요.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무슨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기본적인 어떤 욕구, 욕망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죽어요? 한번 죽나 한번 보세요. 죽을 때까지 안 죽을 거래요? 안 죽어요, 그건.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자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성격이 변하고 내가 뭐 이렇게 세상적 욕심이 죽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적 선악구조가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쉽게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안 죽으니까 이 땅에서 이 말을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안 죽으니까. 왜 안 죽어요? 우리는 생내적으로 두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율법적 본성으로, 율법적 속성으로, 율법적 그런 경향으로 이 땅에 그렇게 태어났다니까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탐심, 탐욕이라고 하잖아요. 에피뚜미의 두 마음.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 아무리 이 말씀을 진리라고 전해줘도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게 안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죽는다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그럼 육신의 생각이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죽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강권적으로 임해서 율법인 우리를 부숴야 죽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그 말씀을 알아듣고 있어요, 없어요? 알아듣고 있으니까 육신의 생각이 죽었고 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죽는다니까 무슨 거창하게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안 죽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 모든 성경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게 사사로이 푼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율법적 사고로, 율법적 성향으로, 율법적 본성으로 그렇게 두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문자로 보고 그것을 내 중심적으로 탐심과 탐욕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사사로이 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말씀을 알아서 돼야 되는데 그러면 존재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망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한다니까요. 참 안 죽죠, 그거. 왜 안 죽을까요? 아니, 이 성경 말씀은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잖아요. 그걸 내가 지켜서 행해서 내 의의를 이루고 내 가치를 이루잖아요.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유명한 자가 되고 이 세상의 용사가 되고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거 죽으라고 하니까 그게 죽어지느냐 이 말이죠. 나를 나타내고 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열심히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열심히 행해서 하나님한테 축복받고 하늘나라에서 상급받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땅에 하늘나라를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늘나라를 가려고 하잖아요. 전부 다 그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죽으라고 하니까 이게 죽어지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율법적 본성과 이 사고가 얼마나 단단히 굳어졌느냐 하면 수천을 내려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게 단단히 굳어져 온 데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둘로 줬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몸을 보세요. 다 둘이에요. 둘로 줬어요. 세상도 전부 다 둘로 줬잖아요. 왜 둘로 줬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를 인간을 못 알아보니까 둘로 준다니까요. 예를 들까요? 빛과 어둠. 아니 빛을 어떻게 저걸 빛이라고 할까요? 어둡기 때문에 빛이라는 걸 알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을 본다니까요. 우리의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보인다니까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을 본다고 하고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깨끗함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실존, 더러운 것, 추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보면 그게 완성된다고 해서 둘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둘로 줬죠. 성경 말씀도 율법으로 보면 전부 다 하라 하지 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본성과 너무나 맞아떨어지는데 이게 쉽게 내가 그게 죽겠느냐는 얘기죠. 이게 안 죽어요. 그래서 그 죽는다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느냐, 그 안에 진리로 보느냐, 은혜죠 전적으로. 그런 자가 거의 없다니까요. 지금 거의 모든 교회가 손에 손을 잡고 전부 다 나중심적으로, 나중심 뭐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인본주의죠. 행위주의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니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 신본주의로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여기서 보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먹혀지질 않아요. 또 그렇게 생각이 있다가도 곧바로 또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교회 가서 열심히 헌신해야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왜 내가 불순종할까? 나는 왜 안 될까? 열심히 기도해서 믿음 갖고 큰 믿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서 일해야지. 이 땅에 썩어질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해야지. 그게 멋있잖아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추구하려고 그렇게 추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착하게 선하게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초등학교 윤리도덕책에도 다 나와 있는 얘기고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데 하나님도 그걸 추구하라고 하면 다른 게 뭐가 있느냔 말이에요. 그것은 이 땅에 살아나가는 인간들의 본질적인 그런 기본 원리예요. 도덕적인 원리. 살아가는 사람이 당연히 마땅히 내놓아야 할 행위라니까요.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된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는 거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다는 게 십자가를 붙든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열심히 오면서 조금 잘하면 나 잘했네라고 그거 갖고 자랑하고 너무가 비교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안 되니까 하나님 앞으로 간다니까 그 붙들고. 이게 차이가 하늘과 땅 사이라는 얘기예요. 똑같은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세상에 있지 않다고 했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설교가 안 나가서 잘 모르실 텐데, 유튜브로 듣는 사람들, 저는 거기다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미를 알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있지 않더라. 세상이라는 단어는 없다니까요. 그걸 그렇게 번역해 놔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에녹이 죽지 않고 뿅 하고 그렇게 산채로 하늘나라로 갔나 보다, 그걸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육신, 썩어질 육신을 하늘나라 그대로 올려가가지고 하나님 그것도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걸 그대로 올려갔다고 생각해요. 아무 쓸모짝이 없다니까 그것은. 그때 세상에 있지 않다, 있지 않다가 뭐라고 했어요? 아인이라는 단어라고 있죠? 없어, 존재하지 않아.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선악나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느냐 할 때 그게 아인이라고 했어요. 선악나무를 보면 율법 먹으면 그걸 가지고 나의 죄를 깨닫고 나는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을 가면 그게 완성인데, 여전히 나는 있는 채 하고 있다는 그 말이라고 있잖아요. 아인이라는 것은 나는 존재가 아니야, 없는 존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 있어요? 말씀으로 완성한 다나토의 죽음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적 사고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똑같이 살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사는데 내 율법적 사고가 죽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십자가 다 이룬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없는 거죠. 그 내가 부인되는 거죠. 자기 죽음이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 거 아니에요. 십자가만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그러니까 그걸 없음이라고 하고 그걸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죽을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본적인 성격이, 성품이 죽어요. 인격이 변하면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자기 설교한 것을 듣고 이제 그것을 간증을 하는데 그 성도가 변화받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편지를 왔대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건데요? 한번 좀 나는 듣고 싶어요.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 인격적으로 그렇게 성숙하고 선하고 착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화도 내지 말고 집에서 가정적으로 잘 그렇게 지내는 것이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겁니까? 물론 그렇게 살아야 한다니까 우리가. 근데 그게 때때로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드러나잖아요 우리 안에. 그럴 때 하나님이 십자가만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은. 이게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죽어요. 우리 존재하기 때문에. 봐요, 뒤에선 다 나와요. 12제정에서 가룟유다와 11자제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마귀 짓 해요. 마귀 짓을. 그런데 가룟유다는 죽는다니까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만 다른 11제자는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러면 그게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 진리, 진보의 가치가 뭡니까? 그들이 추구한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선과 의, 그런 거잖아요. 깨끗함.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돌봐주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 불평등한 사회를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그렇게 열심히 정의를 추구하던 그들이 권력을 잡아요. 권력을 잡으니까 다 들어옵니다, 나한테. 그러면 자기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안 드러나요? 인간이 똑같은데. 그러면 돈도 뇌물도 받을 수 있고 인간의 본성이 추구한 것이 다 나와요. 근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밖에 드러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죠. 내가 추구했던 것이.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나타나요. 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우리 몇 사람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보다 위대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지만 그들은 그걸로 영원히 죽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생각 죽는다는 것은 율법적 사고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를 보고 있죠? 전부 다 하나님이 진리 말씀을 보고 있죠?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 죽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죽었어요. 그런데 수시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래 내가 죽었으니까 너 죽었다고 인정해 줄게. 아멘. 저 죽었습니다. 하나님. 모두 하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다. 그게 언약이잖아요. 또 뒤에 또 나와요 오늘. 이 가인이 피가 흘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를 오늘 신약까지 연결해서 또 보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을 한마디로 해서 서로 사랑이고 서로 대접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 죽음으로 사랑했죠.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은 너도 죽어야 돼, 그 말이라고 했잖아요. 서로 대접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서 그 말씀이 영으로 우리안에서 우리를 대접했죠.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대접하라, 그 말이라고 했어요.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성경에. 지난주 얘기 같아요, 전부 다. 그게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여 죽는 것이고 그렇게 서로 죽으면 그게 완성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이상한 사람들처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라는 게 말씀이 나한테 임한 것을 그리스도라고 한다니까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가 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누림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이 연약하죠.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랑의 진리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날마다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알아갑니다. 그러니까 또 나오고 또 나와서 듣고 그러잖아요.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나가시면 어떻게 하지? 자, 이 원고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원고도 보지만 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자,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그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그래서 이 원문, 원어 주석도 보면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자, 이제 아벨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벨이 하나님한테 내 원수 갚아달라고 그 피가 땅에서 지금 하나님한테 호소하고 있다, 그렇게 써놨어요. 이게 그 말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먼저 이 피가 복수란 얘기입니다. 피들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아니, 왜 어떻게 이게 피들일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피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피들. 조금씩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호소하다는 차크는 다른데 소리 지르다 울부짖다, 그건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 피가 땅에서부터 소리를 지른다, 그 말이잖아요. 피들이 울부짖는 거예요. 피들이. 아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 4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런 얘기죠. 물피. 자, 물과 피가 뭐예요? 뒤에 다 봅니다. 물피, 성령, 그리스도, 말씀, 진리죠. 자, 그게 지금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피들이라는 것이 그거죠. 그 말씀, 그 진리, 그걸 아벨의 피나 예수의 피나 같은 거예요. 지금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왜 자꾸 이런 것을 피들이라고 할 때 이게 한글 성경을 보면 이게 피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해석이 잘못된다, 그 말입니다. 왜 피들이라고 했을까?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늘을 보면 하늘이 샤마임인데 어디는 복수로 나오고 어디는 쌍수로 나와요. 그럼 그걸 해석해야죠.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가 쌍수로 나온다니까요. 나와 예수가 연합해서 그렇게 짝이 되면 그게 하늘이야. 그게 천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쌍수로 나오고 어디는 하늘들이라 복수로 나오죠. 우리가 하늘들이라니까요, 진리가 있으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그럼 피들이라는 것이 지금 예수의 피, 아벨의 피, 그 진리, 그 말씀, 그 영,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 이게 전부 다 피예요, 피. 피들, 그렇게 피들이지, 말씀 하나하나. 자, 근데 그게 땅에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볼게요. 땅이라는 것이 아담아입니다. 여기서 땅, 아담아. 아담아가 뭐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죄송합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니, 그렇게 나오죠. 요때 땅이 아담아예요. 원래는 땅과 흙이 같은 아담하고 요때 땅의 흙으로 온 것이 아파른데 원래는 흙이 아니라 먼지 티끌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먼지 티끌. 여기서 사람이 나왔다는 것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아에서 아파르가 나오고 아파르에서 아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아담이 뭡니까?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인 고유명사되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명사, 일반 명사로 써요. 아담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람이라니까요. 사람. 아담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이제 아담으로 번역해서 쓰니까 이게 다 사람, 어떤 그 아담인 그 사람으로 보는데, 그게 사람 이름으로 보는데 그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등장시켜서 어떻게 사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뭘로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전부 다 이루는 거예요.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니?
그 아담의 모형으로 예수가 와서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를 구원받는 거야 라를 또 보여준다 그 말이죠.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땅, 아담아에서 아파르가 나오고 여기서 아담이 됩니다. 사람이 나오는데 이 땅이라는 그 단어도 그냥 땅을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땅이라는 문자를 이렇게 파자한다고 그래요. 그 히브리 자음을 보면 하나님이 구별하신, 즉 분석하신 진리를 호흡으로 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땅 안에가 뭐가 있어요? 진리, 말씀, 호흡이 있어요. 근데 이걸 줄 때, 사람을 만들 때 뭘로 만들어요? 먼지 티끌로 만든다니까요. 먼지 티끌이 뭐예요? 율법으로 만들어요. 율법. 율법을 줘요. 줘서 자, 내가 율법 속에서 그 하나님이 진리를 깨달으면 진짜 사람, 하아담, 그 사람, 그 진리, 그 인간, 그 완성된 사람이 되지만 그냥 그것을 율법으로 여전히 보고 행위로 나가면 그냥 뭐예요? 죄인인 아담, 율법의 아담, 멸망의 아담, 저주의 아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지금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 피를, 그러니까 땅도 그 말씀, 그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이. 자, 근데 그것이 지금, 자, 거기는 참고로 써놨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간단하게 써놨는데, 그냥 참고하시고, 제가 설명드린 것을 잘 드려야 될 겁니다. 자, 땅에서 이게 호소한다고 하잖아요. 내게란 말이 없어요. 땅에서 그냥 호소하는 거예요. 땅, 지금 뭐예요? 그 땅 안에 진리 말씀 있잖아요. 예수 피가 떨어졌죠, 땅에. 그 말씀 진리가 있죠. 이게 호소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떨어진 그것이 뭐예요? 피, 말씀, 영, 성령, 진리, 그런 얘기죠. 이게 지금 어디에 담겼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성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행한 행적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피가 담겼다 그 말이에요. 피가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이죠. 뒤에 나와요. 말씀, 물, 성령, 피, 말씀. 그게 성경에 담겼다 그 말이죠. 아니 성경 전체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피에 관한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피를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 피밖에 안 찾는다. 그게 피가 뭐예요? 말씀, 영, 그리고 또 진리, 그것만 찾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선교사님 일생을 아마존강에서 그렇게 진짜로 엄청난 능력을 행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지만 나중에 암이 들고 보니까 다 내가 이 세상에 마귀짓을 했구나. 내가 마귀의 왕이구나. 왕 바리새인이구나를 고백하고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책에 오직 하나님은 당신 아들 피만 찾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피의 의미가 그분은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말씀이에요. 영, 그리스도 진리. 그것만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피들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가 핏소리입니다. 문자 하나하나가 결국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문자 하나하나에서 그 사랑, 그 진리, 그 죽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걸 행위로 보고 열심히 행하면 그게 행위책이 되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자 하나를 피로 진리로 볼 수 있어야만 그게 생명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핏소리가, 그 말씀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가인은 이걸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왜 듣지 못합니까? 그 속에 피가 없으니까, 그 말씀이 없으니까, 그 영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뭐예요? 그냥 아파르예요. 먼지 티끌이에요. 저주봐요. 그래서 땅에서 저주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땅, 말씀에서 우리는 자, 그 땅이라는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저주받아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말로 있어 우리가 심판받는다니까요. 그 가인은 율법밖에 없으니까 진리 말씀 못 듣니까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땅이 입을 벌렸다는 그 말을 썼죠. 그것은 가인이 급히 그 말씀, 그 영, 진리를 마음에 담지 못하니까, 즉 가인이 마음에 새겨지지 못하니까 땅이, 아담아가 그 말씀이 진리라고 했죠. 성경 66권이 그 피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가인의 손에는 피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 보니까 가인의 손에는 피가 없다고 했죠? 가인 손에 피가 있어야 돼요. 그 나쁜 게 아니라 피를 묻히는 것이, 피를 가지고 내가 그걸 먹어야 돼요, 말씀으로. 근데 피가 없어요. 그래서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은 말씀 하나하나에서 그 율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살 수 있는 길은 아벨과 함께 거기서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 피의 의미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죽는 거예요. 그 말씀 의미를 아는 것이. 땅에 쏟으면 안 되죠. 그걸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뭐라고요? 피를 마셔야 한다고 그래요. 피를 마셔라.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마시라고 하셨죠? 포도주는 뭘 상징해요? 피를 상징합니다. 그 의미를 새겨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그 피가 말씀으로 소리 지르고 있는데 가인은 그 핏소리를 듣지 못해요. 왜요? 아까도 말했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피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한 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리하는 자, 이 땅에서 그 말씀이 없는 자, 열심히 오늘 또 신앙생활로 잘하고 있는 사람은 유리하는 자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방황하고 있는 자라,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땅이 입을 벌렸다 해서 벌리다가 파차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파차라는 단어 모아도 벌리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도 있지만 해방시키다, 구하다라는 뜻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원어를 봐도 어떤 사람은 이걸 벌리다로 봤겠죠. 그러니까 입을 벌리는 게 자연스러울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해방시키다로 본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가인이, 자, 입이라는 것도 뭐냐면 패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말씀이라는 뜻이 있어요. 말씀, 증거. 그러니까 가인이 입을 벌려서 말씀을 받으면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땅이 성경 말씀이 벌리고 가지고 있으면 가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 알겠어? 입을 벌린다는 것이, 입이 말씀이라는 뜻이다, 이 벌리다는 것은 해방시키다, 말씀이 해방시킨다는 거니까요. 그 말씀을 내가 받으면 그 말씀이 나를 해방시킨다 하는데, 그냥 다른 사람은 땅이 입을 벌렸다, 땅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입을 벌렸다, 그런 얘기지, 여기에. 그게 자연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어요. 자, 그것을 진리로 보면 구원의 메시지가 되지만, 그것을 율법으로 보면 저주의 메시지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게 뭐예요? 그 피를, 그 말씀을 내가 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새겨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피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겠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의 피를 흘렸지, 그 피를 흘리를 내가 받아서 그 의미를 깨달아서 먹어야 돼요. 내가 안에 간직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약에서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보자, 그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9절부터 25절, 이거 쭉 연결해서 볼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자,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판다고 그래요.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그릇에 음식을 이렇게 담아놓고 손으로 이렇게 먹었다고 하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동시에 손을 넣는 자가 있을 거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동시에 예수와.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겉보기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육신형이 예수와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서 예수를 파는 자가 나올 수 있다,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가룟 유다를 제한 11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22절에 보니까 주여라고 해요. 주여. 퀴리오스예요. 주여라고 하는데 가룟 유다는 25절에 뭐라고 해요? 랍비오라고 한다니까요. 선생이요. 자, 그렇게 예수에 대한 그 인식이 다릅니다. 지금 여기서 가룟 유다와 11제자와. 그러니까 왜냐면, 자, 가룟 유다는 그 앞에 14절 15절 보면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기려 때 약속하고 은 30냥을 이미 챙겼어요. 그러고 나서 랍비요, 선생이요, 나는 아니지요. 이게 가룟 유다라니까요. 자, 기가 막히잖아요. 이걸 마귀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은 30냥을 받고 예수를 파는 자나 그렇게 받지 않고 그렇게 잘했다고는 11제자나 나중에 가면 똑같아요. 나중에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은 누가 자기를 팔든지 주님은 기록된 대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 그대로 간다는 그 말이에요.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이 말씀은 결국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으로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으로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말이 가룟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 가룟 유다를 대표로 세워서 하지만. 근데 성도는 그런 말씀 앞에 뭐라고 해요? 예, 제가 주를 배신하고 예수를 팔아버린 마귀가 맞다고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저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만,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는 나의 처음 자리로 돌아가서 고백을 해야 우리가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 아까도 말했지만, 자, 예수를 주라고 했던 11제자나 또 가룟 유다나 똑같이 마귀 짓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25절 보면 유다가 참으로 한심한 처럼 보이죠. 자, 왜냐하면 14, 15절에 그 은 30명을 받아놓고 나는 아니죠 라고 얘기를 하는 유다를 보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뭐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이 복음을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나를 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를 판다는 것은 이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예수를 판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게 예수를 파는 거라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 예수를 살인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를 미련하다고 하는 놈이라니까요. 예수에게 노하고 예수고 텅 빈는 골빈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그게 결국은 예수를 파는 자들이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거 마태복음 보면 여러분 이제 바로 밑에 제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 또 기록해 놨잖아요. 이렇게 써 놨잖아요. 그러면 25절에 이제 이렇게 유다가 말을 하고 나서 26절부터는 이제 성만찬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여기 보면 그 유다도 여기에 참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유다가 여기에 지금 성만찬에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서 병행구절을 항상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이때 가룟 유다는 없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줘요. 그럼 그 조각을 받고 밤으로 나가요. 떡 조각이 뭐라고 있어요? 조각. 떡은 말씀인데 조각으로 받으면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갖고 나가는 자는 밤의 인생이야. 그게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6절부터 이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성만찬을 하는 겁니다. 이걸 먹어야 된다니까요. 이걸 마셔야 돼. 그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뭐라고요? 당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떡과 포도주는 뭘 가리킨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면서 너희도 먹으라는 것은 같이 죽고 해야 된다 그래요. 이게 먹으라는 것은, 자, 떡과 포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상징한다니까요. 그러면 먹어. 그러면 너희들도 나와 같이 죽어야 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단 얘기입니까? 뭐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뭐라고 있어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합니다. 이게 영생이란 얘기예요. 자, 또 물어보겠습니다. 영생이 뭐라고 있어요? 영생.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오래오래 영원토록 사는 게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보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죠? 그렇게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그리스도로 영으로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그 영 그리스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 나로, 그런 진리인 나로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네가 믿으면
그럼 죽어도 살겠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죽어도. 네가 죽어야 사는, 그게 죽어야 사는 거야. 죽어도가 아포도네스코라고 있잖아요. 다나토스. 그렇게 너희가 죽어야 사는 거야.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지금 영생을 사는 거라니까요. 지금. 잘 이해를 못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면 아니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단 말이냐? 그러면 저 이단이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한다니까. 자,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나스타시스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전제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쓴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받아서 진리로 내가 깨달으면 전제적으로 섰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의인이라고 그 진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지금 여러분이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니까,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니까. 그게 부활이라고 있어요. 다시 이렇게 예를 들게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나왔어요. 예전에 에베소 할 때 제가 설명했던 말씀입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대요.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 시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늘에 함께 앉아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연합돼서 여러분이 묵신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와서 지금 이 삶을 여러분에서 이걸 배우고 있잖아요. 그게 무언지를. 그럼 깨달으면 그 삶을 여러분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그게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 나를 보면 내가 없고 내가 세상을 보면 세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으로 완성돼서 나가 죽으면 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자, 내가 숨어서 산다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게 산다는 게 아니고 같이 사는데 없음으로 사는 거니까 나를 주장하지 않잖아요. 오직 십자가에만 말하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그분이 이루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1도 없어요. 그러면 그걸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말씀 안에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했죠. 그게 의인이고 온전한 삶이라고 있고 그게 믿음을 가진 자라고 있잖아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제가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물론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가는 곳이 있겠지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나중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한테 지금 현재적으로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하늘에 이미 앉혔대요. 우리 보고. 우리 여기 살고 있는데. 그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부활, 영생. 그 삶이 영생 삶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게.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나중에 대표적으로 다 뭐 때가 되면은 조금 앞에 볼 거지만 요한계시록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전쟁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이게 미래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 내가 옛뱀, 용, 마귀, 사탄이에요.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 그 말씀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얘기라니까요. 거기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근데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거 깨닫지만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자, 그래서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살과 피를 먹는 거. 그게 죽으면 영생이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언약의 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피 보고. 근데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이걸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물과 피를 쏟고 죽고 완성하는 게 뭐예요? 새 언약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새 언약이 뭔가를 뒤에서 한번 볼 텐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실 잔은 새 언약입니다. 진리죠. 그런데 그 새 언약의 잔을 어디서 누구와 마신다고 합니까?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시겠다고 그래요. 참 이게 어렵죠. 29절이. 어려워 안 어려워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그때 예수님과 함께 또 새로운 잔을 포도주를 마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새 것으로 마신다는데 이 새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포도주를 지금 현재 말하는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이 새 언약을 완성해요. 구약에 말하는 새 언약 뒤에 써놨는데 새 언약을 완성한다니까. 이 언약의 피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완성해서 우리한테 뭘로 와요? 지금 영으로 왔죠? 말씀을 그리스도로 왔죠?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영, 그 말씀 있죠? 그럼 내와 그리스도와 지금 뭐예요? 새 것을 먹는 거라니까. 그게 새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듣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 네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영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가 새 것으로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 필요하니까요. 새 언약, 그 말씀, 그 진리, 그것을 내가 먹었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거기 가서 먹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나와 그리스도는 함께 새 것으로 마시는 것이 된다니까요. 이것이 새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카이노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 포도주가 사실은 새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또 하늘나라 가서 무슨 포도나무를 길러가지고 거기서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먹어요. 우리가 또 새 것으로. 새 언약,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린 그 피가 새 것이에요. 새 것, 새 언약. 우리가 그걸 먹었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죠. 그럼 우리가 새 것을 먹었다니까요. 새 언약이 됐다니까요. 새 언약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진리가 됐어요. 아멘 오세요. 아멘이 진리입니다. 그러는데 말하는 것은 그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도 진리가 아니라 아멘이 진리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처럼 이거 하면 복 받습니다. 아멘 하면 그건 죽는 것이고, 이게 진리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그게 맞습니다. 아멘 하면 여러분 거의 된다니까요. 다른 데서 설교하는 것처럼 하면. 그러니까 29절에서 말하는 포도주는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어떤 것의 모형인데, 그런데 포도주는 피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 천국에서 누려야 할 그 기쁨은 뭡니까? 피입니다. 그 피가 즐거움이 되는데, 피는 말씀이고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함께 죽는 것이 기쁨이야. 또 여기 나오잖아요. 또 죽으라고 하잖아요. 이게 십자가에 죽는 거, 그 나라 누릴 기쁨이야. 이렇게 함께 죽는 거야. 새 언약을 완성하는 거야. 새 언약이 되는 거야. 그게 그 나라에서 기쁨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새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전부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제가 한 번도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새 것 성령을 마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마셨죠? 주님이 이것을 생수라고 하잖아요. 생수. 그래야 안 그래요? 바로 이것을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말씀을 어떻게 마셔요? 우리가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진다고 하는 것이 구약의 새 언약입니다. 이 구약의 새 언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자,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 여호와의 말씀이 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오죠. 즉 옛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들이 달라고 해서 주었다니까요. 우리 지킬 수 있다고. 그럼 너 한번 지킬 수 있나 봐라.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못 지켰잖아요. 지금 어겼다고 그러죠. 그럼 다 죽여야 돼요. 말씀 못 지키면.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킬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 다 죽입니까?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새로운 언약을 지금 주는데 그게 뭐라고 해요? 나의 법, 말씀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 마음에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새겨 넣어주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내 백성이야. 난 너희 하나님이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걸 에스겔서 36장 26절에 28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는 또 뭐라고 해요? 에레미야서에서는 말씀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영으로 나오잖아요. 말씀명 똑같죠. 영을 우리 속에 둔대요. 영이, 하나님이 그 영이 우리 안에 강권적으로 들어와서 27절에 우리로 하여금 율례를 행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 율례를 행하게 만든다고 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또 이가 문제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거 가지고 아니 우리 보고 또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하네.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거 지키다가 뭐예요? 헬라어가 뭐라고 했어요? 테레오라고 있죠. 테레오. 지금까지 계속 했잖아요. 자, 가인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 말씀, 그 진리를 내 마음에 품어야 됩니까? 그런 얘기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구약이니까 이게 샤마라는 단어예요. 지켜. 네 마음에 품어.
이 행하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행하다, 헬라어로 포이에오라고 했죠. 너희가 내가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라고 할 때 그 행하라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포이에오가 존재적으로 창조되다, 만들다,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진 자, 그 말씀을 너희에게 품으면 그게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진 자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희에게 품었니? 성령이 와서 너희에게 다 행한다는 것을 너희가 품었니? 그러면 너희가 존재적으로 만들어진 자야. 그게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가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 믿는다고 또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할 때 한 일도 없어요. 다 십자가에서 이뤘다니까, 새 언약에서. 근데 왜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깨달아 아는 자는 진짜 행함이 나온다니까. 이제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행하다가 또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지만 그럴 때 우리는 뭘로 가요? 십자가, 예수 은혜로 붙는다고요. 그렇게 깨달으러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그들은 몰라요.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누가 하는 거나 잘하나 내게 한번 해보자,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죽을 줄도 모르고. 자, 그게 주님이 마시는 잔입니다. 그러면 그 마시는 잔을 가지고 마셔서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흘려주니까 그 배, 성전에서 진리가 성령이 흘러 넘치게 된다고 하죠.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이에요.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는 새 것이라고 해요. 주님과 함께 마시는 새 것, 그게 마신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걸 쏟아버렸죠. 마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마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와서 나 안에 뚫고 들어온다고 에스겔서 36장에서 말해요. 영으로 너희 속에 두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찬식 때 마시는 포도주는 마시든 안 마시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찬식을 해도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의미가 뭔지를 알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성찬식을 안 하면 큰일 난다고는 내가 어디예요? 로마 카톨릭. 그 사람들 그거 안 하면 죽어요. 큰일 나요. 그리고 성찬식 할 때 떡 좀 흘리거나 저 포도주 흘리면 예수의 살과 피를 흘렸다고 해서 큰일 나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느냐고. 아니, 그렇지 않은 개신교 오늘날 성찬식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뭐 전반기 후반기 나오는데 뭐 분기별로인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물론 새신자를 위해서 이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성찬식 한다니까. 지금도 성찬식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 그 피를 먹고 있어요? 안 마시고 먹고 있죠? 그럼 이게 성찬식이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대본에 계신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면서 그 언약의 피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네 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 않아요? 대형 스크린에 그 영상 띄워놓고 로마 병정이 채찍, 뼈 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치면 예수님이 살과 피가 찢겨 나오고 피가 터져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은 울었습니까? 저도 많이 울었어요. 마음이 아프고 가슴 아파서. 저렇게 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리셨구나 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반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아느냐? 너도 그렇게 죽어야 돼. 그걸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안 죽어지지.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죽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다 이룬 것을 내가 믿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안 돼요. 여러분 기본적인 성격, 욕구, 그런 것들이, 욕망이 죽어져요, 안 죽어져요? 산속에 들어서 있으면 잠시 잊어버릴 수 있겠죠. 기도원에 가서 며칠 있으면 잊어버리지만 다시 내려오면 똑같이 됩니다. 죽을 때까지가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지 모르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율법적으로 열심히 행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죠. 무조건 그냥 따라하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포도주는 피고, 피는 물이고, 물은 진리고, 진리는 성령이고, 그 성령이 바로 새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요한일서 5장에서 6절, 8절, 5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다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이 무리고 피고 그 보혈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말씀이죠. 그리고 셋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 말씀, 영, 진리, 물, 피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진리 성령이 어떻게 넘쳐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다 얘기했잖아요. 자,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려야 그 율법의 땅이 진리밭으로 개갖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뒤에서 또 설명할게요. 밭은 뭐라고 해요? 성경이 밭은 성전을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성전인 밭에서 어떻게 말씀 진리가 나오느냐 하는 이겁니다. 자, 한번 묻겠습니다. 오래 듣는데 성경에 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알레프, 두 번째 뭐예요? 바카르, 세 번째 토르. 알레프는 요양간에 있는 소, 그렇게 얘기할게요. 바카르는 밭을 가는 소. 밭이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을 좀 가리고 있어요. 왜? 이 밭전자가 우물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일해서 뭘 갖고 해요? 우물, 진리물을 길어서 우리한테 먹여주려고.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니까요. 그 바카르가 소가 일해서 그 물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럼 우리 안에 그 영이 있죠. 그러면 내가 소가 되는 거예요. 토르라는 소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되면 내가 토르라는 소. 이게.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르라는 그 단어를 보면 머리로 완성된 소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우리한테 오잖아요.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완성된 게 우리가 소예요. 소. 토르 소. 그러면 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소로 와서 그 소와 우리가 한 멍에를 맨다고 해요, 안 해요? 에이레네. 그게 샬롬이라고 하죠. 평강. 그 소와 내 소, 바카라는 예수 소와 토르라는 내가 소와 한 멍에를 메고 한 길로 갖는 게 그게 평강, 에이레네, 샬롬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지 뭐예요? 똑같은 소인데. 그러니까 소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면 바카르로 일하는 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야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뭐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이 아니라 밭이라고 해요. 에덴 동산 밭. 그 뜻이 에덴이라는 밭에 울타리가 있는데 그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밭은 성전이니까 바카라는 소는 성전에서 일하는 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소로 와서 성전에서 일하신다는 뜻이죠. 원래 한자로 밭전자는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밭이라는 성전에서 일을 해서 물을 나오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카라는 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성전에서 일을 해서 물 진리를 내면 그게 내 안으로 흘러들어와 나를 진리가 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진리물이 내 안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나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한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죠? 오늘 아까 읽은 거 30절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간다고 그죠? 왜 또 감람산일까 하필이면 자, 감람산은 올리브산으로서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쫓겨나가는 저주받은 이스라엘을 쫓아가셔서 거하신 성읍 동편산이 바로 올리브산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쫓겨나간 저주받은 우리 흙들이 어떻게 생명나무를 먹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쪽행,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존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쪽으로 쫓겨나가신 건 뭐예요?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 그리고 4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지레를 또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튀더라. 이것이 자 누가 보면 감람산으로 나왔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서 30절하고 그 31절 35절도 뒤에 이제 볼 거예요. 그건 저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을 절대로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 배신하지 않겠다 하는 말을 끝나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신다는 그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은. 근데 이곳이 누가복음은 감람산으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이것도 겟세마네 동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제자를 또 따라갔다 왔는데 이 제자가 누구라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은 정확히 나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자만 데리고 나가요. 왜 그럴까요? 12제자 중에서 이들만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자, 겟세마네 동산이 누가복음에서는 감람산 나오죠. 감람이라는 것, 엘라이온이라는 것은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이걸 뭘 상징해죠? 구약에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사올 때 감람류를 붓죠. 그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요. 그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예수가 십자가 죽고 그 피가 영으로 우리 안에 왔죠. 그럼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도 옷을 입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죠. 우리가 메시아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감람산에 가셨다는 거 잘 들으세요. 지금 기름을 붓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기름을 받는 것이 아니고 기름을 짠다는 의미예요. 지금 감람산을 갔다는 것은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자기가 자신을 짠다는 의미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겟세마네라는 뜻이 뭐라고 있어요? 제가 원어로 보면 기름 짜는 틀. 이게 기름 골짜기라는 뜻이 있어요. 겟세마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갔어요? 이제 그 동산에 가서 자기 기름을 짜서 그 기름, 말씀, 성령을 우리한테 부어주려고 그거 갖다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 죽으러 가죠. 자신이 기름 그리스도 영 말씀인데 그것을 짜서 누구에게 주려고요? 친구에게 입혀주려고 한다 그런 얘기죠. 친구에게 덮어주려고.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표현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의미는 그 올리브 오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건데 우리는 성령이 임한 것을 얘기합니다. 자, 41절에 뭐라고 있어요? 돌 던진 만큼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참. 그러면 예수님이고 세 제자가 지금 돌 던질 만큼 거리를 뒀대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그 말이죠. 그 예수님이 세게 던졌습니까? 중간 세게로 던졌습니까? 약하게 던졌습니까? 그 길이는 엄청 차이 날 텐데. 그러니까 문자적인 말이 아니겠죠, 이게. 아니, 이왕이면 이런 말 가지고 자, 예수님과 세 제자와 손에 손을 잡고 합심기도하면 얼마나 능력이 나타날 텐데 왜 돈 던질 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거리가 얼마큼 되겠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돌을 던져서 누가 무엇을 깨뜨렸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을 깨뜨렸잖아요. 그 돌판은 율법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율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 자신의 율법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돌로 오신 거예요. 그 돌은 깨져야 돼요. 그럼 봅시다. 예수가 십계명 돌로 와서 돌은 깨져야 돼요. 그런데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왔느냐는 얘기죠. 베드로가 뭡니까? 반석이죠. 반석을 뭘 얘기해요? 모세가 반석을 쳐서 거기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죠. 물 생수가 나왔죠. 야고보가 뭘 얘기해요? 구약에 야곱이에요. 야곱이 뭐가 깨졌어요? 환도뼈가 깨졌죠. 환도뼈에서 뭐가 나왔어요? 씨, 그리스도가 진리 성령이 나왔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가 죽어서 뭐가 나와요? 말씀, 그리스도, 진리, 성령. 한마디로 사랑. 요한이 뭐예요? 사도 요한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모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여자 마리아 보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놔야 한다니까요. 예수를 그 말씀으로 놔야 된다는 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그 돌을 깨서 완성한다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사랑, 그 진리는 하나님을 모형합니다. 그런데 왜 돌 던질 만큼은 돌을 깬다는 의미고, 그럼 무릎을 꿇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진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고 무릎을 꿇었다가 돌이 깨트려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존재적으로 서 있죠. 그렇잖아요, 진리는. 근데 무릎을 꿇으면 그거 깨진 거예요, 그게. 똑바로 서야 할 그분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돌, 율법인 자신이 깨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 율법을 이렇게 완성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 율법인 그 돌판을 깨버려서 진리 완성을 자신이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에 있는 돌판, 보이는 돌판, 문자적인 그 의미를 깨는 겁니다. 그게 율법을 폐한다는 의미예요. 그게 율법을 이 땅에 와서 내가 폐하러 왔다 그 말이잖아요.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그리고 온전케 했다는 표현은 겉에 있는 그릇을, 돌판을, 율법을 깨버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진리를, 그리스도를 오롯이 드러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지금 여기서 행하시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 짜는 틀에 지금 그렇게 들어가신 겁니다. 포도주를 짜는 틀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보혈이 흘러나오죠. 그렇게 예수가 십계명의 돌비로 오셔서 자신이 스스로 깨는 겁니다. 율법을 자신의 육체로 깨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보면 성경은 행위책들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와서 스스로 다 이루셨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할 것은 일도 없어요. 그것을 아는 자들은 진짜 행함이 나온다니까요. 이제 내 생명을 얻었는데 그보다 귀한 게 뭐 있어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이보다 더 정확한 복음과 진리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뭘 전할 건데. 자, 그런데 한 번 더 우리가 볼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더라 하는 표현은 또 정말 뭘까요?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했더니 땀을 많이 흘렸고 그 땀이 핏방울이 들릴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런 말이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해볼까요? 땀이 뭐예요? 물이요, 물. 핏방울, 물피가 나오는 거예요. 물피가 십자가에 죽어서 물피가 나온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렇게 물과 피와 성령으로 내서 너희들이 줄 거야 를 또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땀을 흘렸다는 것은 자신이 위의 물로 왔다는 거예요. 위의 물 진리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 물, 그 진리를 지금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그 물을 흘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겟세마네가 기름 짜는 틀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기름을, 말씀을, 진리를 짜는 겁니다. 한마디로 죽겠다는 거죠. 이 일이 끝나고 나서 곧바로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죽어야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 물과 피가 나오죠. 물을 땀으로 피로 표현할 뿐이에요. 물피 성령은 하나로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죠. 그 피가 진리고 그게 죽음이고 그 죽음이 완성이고 죽음이 생명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의와 해롭과 평강이라고 했어요. 그게 피고 죽음입니다. 죽음을 경험한 의와 해롭과 평강 속에 살게 될 거야라는 그런 말인데 우리는 이 땅에 그게 말이 돼요? 쉽지 않아요. 안 돼요. 그런데 가인은 오늘 여기서 언약의 피를 마시지 못했죠.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피를 땅에 쏟아 부음으로 땅으로부터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 뜻이지. 그 피가 지금 아벨의 피가 하나님 제 가인 나 죽였는데 이제 좀 원수 갚아주세요. 아유, 유치하게 하나 성경이 그런 얘기를 썼겠어요. 세상보다도 못하지. 자, 마태복음 26장 31절 3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지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왜 또 3번 부인했어요? 하필이면 4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하늘나라 숫자가 3번이 나왔잖아요. 예수 율법을 3번 부인해야 완전히 부인한 거예요. 그래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무슨 한두 번. 그러니까 성경에 3번이 얼마나 나온다고 했습니까? 자세히 몇 번 설명했어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교회의 기초라고 하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의지가 대단하죠. 자기는 절대로 예수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예수 편에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모두 예수를 버리고 떠나버렸죠. 심지어 저주하고 욕하고 떠났죠.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게 가룟 유다의 모습이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12 중에서 가장 나쁜 제자라기보다 12 모두를 대표하는 자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삼십으로 배신한 자나 받지 않고 배신한 자나 똑같은 자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 다른 사람하고 똑같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있다니까요. 나를 주장하지 않잖아요. 눈꽃만치도 주장해요. 때로 나올 때도 예수 얼른 붙들으면 돼요. 우리는 안 되니까. 근데 그들은 모른다니까요. 그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께서 가룟 유다 보고 마귀 사탄이라고 하셨죠. 그건 가룟 유다로 대표되는 12제자가 모두 마귀라는 말이고 그 12이 상징하고 있는 교회, 즉 우리가 모두 마귀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야.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유한은 절대로 무한의 편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무한의 권세가 유한을 덮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냥 은혜로 덮어내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며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원수인 독사의 새끼들임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옆구리를 찔러 흘러나오는 예수의 피를 먹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옛뱀 마귀들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거기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자, 내가 목자를 친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목자죠. 누가 목자겠어요? 그러면 목자를 친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면 자기가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자기를 쳐서 죽고 너희를 구해내겠다니까요.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자기가 자기를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스스로 죽는 죽음이요. 그런 세상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말하지만 어느 누구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죽는다고 하지만 죽을 수 있어요? 못 죽어요. 그렇게 주님은 너희들이 죽겠다고 하는데 죽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죽겠다고 하면 그 마음은 내가 가상히 받겠다. 너희들은 진짜 그러나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죽는 거야. 이렇게 내가 죽을 테니 너희들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으로 여겨라. 그렇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창세기 가인은 가룟 유다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판자입니다. 아,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죠? 그러니까 똑같은 유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라니까요. 그 가룟 유다가 우리는 예수를 팔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 은혜에 나가면 우리가 유다 지파인 메시아에 속한 족보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뭘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뭘 해서 이 땅에서 윤리도록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화를 이루려고 그 난리를 칩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생각해버리고 이미 사망했다고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죽지 못한 나를 수시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안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죽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걸 알았어요? 못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죽은 거라니까요. 그러나 이제 이 땅에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복음을 듣고 조금씩 죽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만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